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 만날 수 있는 자리 주셔서 정말 예배 때가 되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우선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만나 뵈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배의 시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성도님을 만나는 것이 마음속에 기다려지고 기쁨이 되는 그런 정말 신앙인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날 때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내일은 천국 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예배 드리는 정말 살아있는 현장,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런 예배 현장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수도사 중세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아리따게 생긴 자매님 한 분이 강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강이 허리춤춤 차는데 이건 자매님이 홀딱 벗고 건너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해야 하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그 수도사 두 분 중에 한 분이 앞에 나가더니 자매님 제 등에 업히십시오 하더니 자매님이 어쩔 수 없으니까 얼른 등에 올라타니까 그 수도사가 등에 자매님을 업고 강을 건너서 건너편에 갖다 탁 내려놓고 계속 길을 가더랍니다. 옆에 가는 수도사가 한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길 따라가다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형제님 부르더니 어떻게 수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건하게 섬기기 위해서 집을 떠나 수도하고 정말로 사람들을 섬기고 기도만 하고 지내는 사람이 자매님을 등에 업고 갈 수가 있습니까? 질책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형제님 나는 1시간 전에 그 자매님 강 건너고 나서 내려놨는데 형제님은 아직도 등에 그 자매를 지고 가십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수도사가 더 신령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도 애매모호하던데 신령한 사람 되기 위해서 자매님을 안 지고 간 사람,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곤란당한 자매님을 도와준 수도사,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령한 사람이란 제목 가지고 대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주일날 8장을 가지고 나와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첫 말씀 전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 8장 5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요. 오늘 신령한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신령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또 신령한 사람의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펴셔서 5절에서 12절까지 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5절부터 우리 교독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결과는 끝에까지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사는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내 인생의 끝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씀은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성경 말씀 전체를 대언하는 것,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사실은 예언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 날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 지금부터 미리 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언, 그러면 내가 10년 뒤에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예언도 있지만, 퍼센테이지로 성경 안에 볼 때는 이미 성경 안에 계시된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을 그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요, 내가 오늘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 사는 걸 알아보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런 뜻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절에 보면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서 그런 인생,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끝이 뭐예요? 낭떠러지고요.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 그 죽음으로 가고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요,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가는 길,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렇게 보면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떨지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언 맞습니까? 예언이죠. 옆에 있는 분 딱 보시면 이제는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계시구나.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구나.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제 예언가 수준에 이르신 겁니다. 예언이라는 거 별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분명히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다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오늘 정말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한번 본문 가지고 요약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각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적당히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절 말씀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세상에서 자연인으로 내가 살아가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내 자신의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살더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탈봇 신학교 실천 신학을 가리키시는 기독교 상담하시는 닐 앤더슨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곳이 한번 읽어보시길 제가 권합니다. 닐 앤더슨 목사님 쓰신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적으셔야 될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목사님께서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셨어요. 저도 그 분류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일 먼저 그분이 분류하신 그 사람은 natural person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냥 자연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이나 뜻과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육신에 폭박 빠진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갈 때 뭘 따라가 살아가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한 번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고 회개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상태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옛사람, 내 정말 옛 본질이나 내 자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은 과거로 곡족합니다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spiritual person,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사람. 세 번째 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fleshly person,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natural person하고는 다른 사람인데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일상생활에 살아갈 때 보면 여전히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 내 뜻과 내 육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신앙적으로 유하라, 갓난애기라. 그래서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타락한 육신의 욕망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께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 가지 형태를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무엇을 좇아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Natural person, 자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박스에 갇혀버리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만나서 신령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 따라 살고 하나님의 정말 뜻 따라 살아가면서 기적도 체험하고 간증도 많고 이런 신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려고도 해보고 또 그냥 안 되면 처지기도 하는데 세상에 바라나 교회에 바라나 양쪽 딱 딛고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육신에 속한 분이죠. 성경은 너무 이렇게 내용들이 클리어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다 압니다. 근데 오늘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이러한 사람 중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건 내가 육신에 속했다 그래서 한탄만 할 일이 아니고요, 신령한 사람으로 돌아서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그러냐면요, 살아가야 할 가치와 이유를 계속 찾고 삽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둘까?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목표가 있고 인생의 가치관이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따라서 살게 되면 내 인생은 결과적으로 오늘 화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곧 사망의 길, 지옥의 길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옥은 가지 않더라도 평안의 길을 가지 못하고 불안의 길, 모든 이 세상에서 힘든 길을 자초해서 자기가 걸어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진짜 걸어야 될 것에 인생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인생에서 내가 진짜 믿을 만한 거, 걸을 만한 거 하나를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투자의 귀재라는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 미국에서 많이 번 사람인데요. 주로 이제 금융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꼭 성공을 해서 요즘에 그냥 귀재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을. 근데 이분이 어떤 경영자하고 골프를 치면서 내기를 제의했습니다. 내기를. 근데 다른 경영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 짧은 홀에 가가지고 만약에 워렌 버핏이 홀인원을 하면 내가 2만 불을 주고 워렌 버핏이 홀인원을 못하면 나한테 $2 달라, 2불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워렌 버핏이 잠깐 생각하더니 게임 안 하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별 미칠 게 없거든요. 부자가 2불 잃어버리게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홀인원을 했다는 얘기는 그 골프 클럽으로 3번을 쳐가지고 홀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을 한 번에 쳐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골프장에서 가끔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당신이 넣으면은 2만 불을 내가 주고 당신이 못 넣으면 당신한테 2불을 주세요. 그러면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할만하죠. 근데 워렌 버핏은 단호하게 안 한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확률 없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 이 철저한 신조예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복권이나 뭐 로터리나 그런 걸 누가 삽니까? 돈 많은 사람이 삽니까? 가난한 사람이 삽니까? 예, 다 가난한 사람들 돈 모아가지고 한 사람 태워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인생에 내가 무엇인가 확실한 걸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저것에 마구 투자해 봅니다. 혹시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뭐 낚을 것이 인생에 있는가 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요, 인생을 분주하게 살고요, 뭔가 쫓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확률이 적은 것에다 여기저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건 뭐 꼭 주식 투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시간, 노력,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됨됨이나 그 사람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이나 모든 사생관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확실한 미래를 확언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기저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인생을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방황은 일찍 끝날수록 좋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일찍 끝나야 합니다. 인생이 방황한다는 건 뭐냐면요.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확고한 목표, 확고한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계속적으로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생각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인생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가 가야 할 확실한 방향과 목표를 찾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과 이름만 걸어놓는 명목만 있는 그리스도인과 실제로 신령한 사람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종교인은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세상에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교회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해서 어디서 확률이 맞을지 모르니까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하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전 인생과 몸과 영혼을 다 맡긴 사람입니다. 이 신령한 사람과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세상에 있는 것도 따르고 내가 나도 따르라고 말씀하신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 무슨 얘기예요? 전적으로 내 생명을 미워할 정도로 나를 따라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 너 자신을 믿지 마라. 오직 나를 믿으라. 내 자신을 따라가면 죽고 나를 따라오면 살 것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 살지 못하고 있으면 이건 이상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 힘든 신앙생활, 날 묶는 멍해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유교를 믿는 것처럼 유교를 따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 잔뜩 붙잡고 애청해야 됩니다. 예수님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진리이고 진짜 믿을 만하고 그렇다면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며칠간 금시간 하나 있어도 기도원 가서 바짝 굶고서는 믿음이 올 때까지 몇 달이나 있어도 해야 됩니다. 그건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 우리 한비전교 교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힘든 그 종교의 몽해를 먹고 힘든 부분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 다 드려보니까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 좋거든요. 저는 우리 한비전교회 교인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반드시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사도가 계십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그런데요. 야고보서 그 1장에 보면은 아주 이런 상태를 갖다가 직설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에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 신령한 사람,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 얻는 것이 없다. 신앙생활입니다. 얻는 것이 없다.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올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특별하게 사역에 부르심 받은 분들, 뭐 전임 사역자나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분들만 하나님께 특별한 기름과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정말 일주일에 7일간 그냥 하나님이 일만 하고 그런 일로 그냥 올인해서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생각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올인해야 됩니다. 몰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전적으로 몰입하지 않고요. 반만 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힘듭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미치게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보다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 건 왜 그러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그 신앙의 힘, 신앙의 기쁨, 신앙의 평안, 신앙이 주는,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지 못하셔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모든 걸 드리고 모든 걸 받아 누리는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생활 하시려면 화끈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화끈하게. 그러니까 현대 교회의 문제점 뭐냐면요. 미적지근한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반만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 잘 모르는 신앙인들이 많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전적인 평안과 전적인 정말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사람이 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전적인 성령의 사람, 전적인 신앙인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길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욕망, 내 뜻, 내 방식대로 살아온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그 뜻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그리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만 의지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그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 자신의 생각을 보면 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냐 아니면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 일과 내 자신이 편안하게 잘 사는 일이냐는 건 내 스스로의 생각을 점검해보면 금방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간 한번 냉철하게 자신을 우리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것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천국 비전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천국 비전을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은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것까지 고백 잘하신 겁니다. 힘을 줘서 다 드립니다. 그것도 잘하신 겁니다.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내 자신이 아닌 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지배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마음대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부터 큰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냐면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갈 때는 정말 안 되던 것도 성령님이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니까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축복이 있는 길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채우지 못하십니다. 내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내 생각을 점검해 보면 금방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때 천국문에 이르자 문지기가 얘기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Who are you?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자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벌떡 깨가지고 그 이후로 굳게 결심했답니다. 그렇다. 나는 예수 사람이다.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그의 말씀만 생각하겠다. 결단했다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정말로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한 것보다 우리 생각과 우리 정신과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면 얼마나 허당이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 깨달을 때가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고 십자가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조금도 떠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하여튼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는 사명의 길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잡으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용납 안 하세요. 추워도 용납 안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이 받았던.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걸어가시다가 궁금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얘기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살아난 선지자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하고 사방 선생님이라 그러고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앞에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그 답변이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탁 튀어나와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정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시요 그래서 우리를 구하시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드님이시고 당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신대신과 예수님의 사역을 하여튼 적절하게 딱 그 짧은 한 줄에서 꿰뚫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네가 대답한 거는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성령이 내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아는 것이지.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베드로의 생각을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입으로 통해서 그 말을 고백하게끔 성령의 은혜를 끼쳐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분 좋았겠죠? 베드로가 우쭐해졌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21절 16장에 보면요. 기가 막힌 계시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부터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진실을 말씀해 주실 때는 우리가 준비됐을 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에게 말씀하시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준비됐다고 예수님 보시고 이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우리가 지금 걸어서 올라가면 장로와 제사장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이제는 정말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이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금방 칭찬받았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꽉 붙잡고 누가복음 표현규제를 보면 가서 구석으로 몰고 가서 주님께 항변하여 가되 영어 번역은 리뷰했다 그래요. 리뷰이 뭡니까? 신란했다는 얘기예요. 책망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 선생이에요? 금방 주님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했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끌고 가서 이렇게 리뷰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죠. 금방 태도가 변한 거예요. 왜 변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위대한 분이시고 당신은 능력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절대 내가 그렇게 못 일하게 할 겁니다. 누가요? 내가. 누구 방식하고 안 맞는 겁니까? 베드로의 뜻과 베드로의 사고방식과 그 메시아의 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요합니다. Never. 예수의 반응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로마서 8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영에 이른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그 말씀과 똑같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 사고방식이 내 육신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고방식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한 말은 사단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말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데 누가 사단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누구의 쓰임 받았어요? 성령의 쓰임 받았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누구 쓰임 받았어요? 사단의 쓰임 받았어요. 한 사람이 그 한 순간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사단의 쓰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단이 살아있는 생물, 특히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때가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방심하고 있으면 누가 들어온다? 사단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사단의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주 신령한 분이에요. 제가 봐도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는데 대학교 교수세요 또. 아주 학교도 한국에서 좋은 학교 나왔고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보면은 반듯하게 쓰인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니십니다만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언젠가 박사학위를 공부할 땐가 교회를 섬겼는데 한번 무슨 일 때문에 목사님하고 마음이 좀 틀어졌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교회 키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몰래 들어가가지고 서리고 뭐고 제가 박살을 내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사단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왜 그렇게 했냐.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지성인인데 그리고 신앙인인데 나는 그 짓을 한 자체는 지성인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더래요. 신앙인을 떠나서 자기 지성인으로서도 그렇게 못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돌아와서 후회가 되는데 말도 못하겠고 오늘날까지 가슴 아프게 가슴을 치고 나 같은 인간 참 하나님 사랑하시나 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사용한 거예요? 그 형제님이 고백해요. 그때 분명히 저에게 사단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평안이 없고 매일 그냥 와이프하고 싸우고 정신없는 인생을 한동안 보냈습니다. 뭐 솔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시냐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오늘 로마서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가 됩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잘 생각했는데 그것이 성령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나는 곧바로 사단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로다 했느냐면요. 이거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챌린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뭘 유혹했습니까? 전체적인 유혹을 놓고 한 줄로 뭉뚱이라면 이거예요.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 내가 절하면 너에게 영광을 쉽게 바로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또 배굶주리고 제자들 키워야 되고 어려운 길, 좁은 길, 힘든 길을 보내셨는데요. 자아 부인의 길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렇게 힘든 길을 갈 필요 없어. 배가 고플 필요도 없고 내력력을 사용해서 배불리 먹고 나한테 절만하면 세상에 있는 영광 다 주고 어차피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쉬운 길로도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난이 없는 영광과 왕권을 제공하겠다 그럽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쉬운 길이 항상 좋은 길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쉬운 길, 쉽게 풀리는 길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똑같습니다. 예, 요즘 우리 형제들 교회지만은 모모 교회들이 교회에서 훈련을 안 시키는 게 힘드니까. 그리고 주일날도 예배 40분, 설교 25분, 찬양 15분, that's it. 그것도 주일날
하루 푹 쉬고 골프 치고 있는데 주일이 더 좋으면 토요일날 저녁 예배 오셔. 그리고 그게 다요. 더 이상 올 필요 없고 가정에서 잘하시오.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무지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질까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봐야 알죠. 그러겠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육신 충만해져. 아무리 봐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길을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만은 아니면 넓은 길 아니고요. 좁은 길입니다. 확실히. 절대로 쉬운 길 아니에요. 근데 왜 신앙의 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을 좁은 길을 갈지라도 그 좁은 길에서 나오는 평안과 모든 기쁨과 내가 영원히 갖는 모든 생수가 나오는 것들이 큰 길을 갈 육신의 편안함보다 훨씬 낫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고난받을 필요 없습니다. 사단과 일치합니까? 예, 그렇게 유혹했던 사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나의 성공과 승리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됐다, 성령 충만받았다는 얘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인생의 목적과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위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 더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제 신령한 사람은 분명히 감을 잡으실 수 있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는 게 인생의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요, 11절에, 로마서 8장 11절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12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데요. 죽었던 몸이 온전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다. 그때 그 똑같은 성령입니다. 똑같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그 정말로 예수님에게 빚진 자지만은 육신대로 져서 육신의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이제는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올인, 나 자신을 다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 또 예수님께 다 내드려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이 나를 장악하고 나의 인생을 걸어가게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신령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사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체험이 있고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최초로 됐다가도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나 자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비워지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한국에서 검사님 중에서 믿는 사람에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책도 내셨는데 하늘의 특별검사라. 또 한번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밤을 새고 읽은 적이 있는데요. 김인호 검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아내가 하도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신 케이스예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하고 살았던 데가 비슷해. 시기도 비슷하고. 이분이 어디 사냐면 강동구 명일동에 사셨는데 거기에 있는 그 아파트를 건축할 때 글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 가셔가지고 와이프가 다니던 교회를 옮겨가지고 그때 당시 개척한 지 4년 된 그 명일동에 있던 김사한 목사님 심하신 명성교회를 나가시게 됐대요. 한 100명쯤 나갔다고 해서 4년 됐는데 그쯤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때가 있었으니까. 저도 그때 갔으니까. 근데 이분이 교회는 가는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이렇게 하고 한국에서 법관 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상당히 술자리에 자주 가야 되는 모양이에요. 거의 매일 술 드셔야 되는데 이 또 술이 잘 받는 체질이시대. 얼마든지 드셔도 되네. 그러니까 새벽에 들어올 때가 많았는데
새벽 예배에 나가는 담임 목사하고 부딪힐 만큼 술이 취하고 그 술 냄새가 펑펑 나는데 뭐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셔야 되는 그런 분이셨다. 근데 김상환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보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아무래도 우리 김 권사님한테 좋은 자리를 교회에서 한 자리 드리겠습니다. 드려야지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자기는 검사기 때문에 좋은 자리 진짜 주실 줄 알았대요. 기대를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일에 보니까 현관 입구에서 안내하고 인사하는 거 그거 지키더래요. 그래 할 수 없어서 거기서 인사를 하는데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존심이 되게 상하더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얘기가 검사는 한국에서 웬만한 사람한테 다 반말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검사실로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한 3분 사무실에 계시면 범인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범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형을 적게 받고 뭘 적게 받기 위해서 전부 그냥 절절절절 맨대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 왕. 눈치 보고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법관이고 검사니까 다 영감님하고 잘 되시니까 이만큼 커지셨는데 어떤 90도로 인사하라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하기 싫더래요. 정말 하기 싫더래요. 근데 할 수 없어서 와이프 때문에 그 일을 갈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자기 신앙이 없었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와이프가 기도하는데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더래요. 우리 남편 저렇게 믿는 거 말고 진짜 예수 만나서 성령의 사람 돼가지고 진짜 훌륭한 장로도 되고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 일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 성령의 지배받고 그런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막 어머니가 그냥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기도하고 아내도 기도하고 그걸 집에 가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슴에 찔리더래요. 내가 이거 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집어치든지 해야지 이게 뭐가 잘못됐다 싶더래요. 그래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수시더래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갖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짜로 무릎 꿇고 그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사갖고 들어가갖고 사무실에 일하는 직원들부터 먼저 주고 그다음에 보이는 사람마다 성경책을 사주고 보이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고 검사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급하셔갖고 뭐 부장검사도 하시고 이제 어떤 검찰청장 그 지방에 있는 검찰 그 지청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지청장이고 뭐 가셔갖고 온 동네 유지니까 막 따라다니는데 전부 예수 전하고 다녀가지고 어느 교회 그 천안에 있는 교회 수요 예배할 때는 1,000명을 데리고 왔대요. 1,000명을. 검사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장로님이. 천안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지청장하고 계속 높은 자리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성경책을 10,000권을 나눠주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전도된 사람이 20,000명이 넘는데 김인호 검사 얘기예요. 검사는 인생의 목표가 검사인 사람,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는 검찰총장이 되고 법무장관까지 되면 내가 성공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내가 검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쓰신 거 아닌지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검사라는 직책보다는 하늘의 검사가 더 중요하다. 복음 전하는 게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따라갔더니 뭐 수많은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다음부터 술도 안 먹기 시작하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접대가 안 되니까 막 정말로 안 좋은 곳으로 밀려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요직으로 빼시더라고요. 이게 뭐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이 검사가 육신의 일을 따를 때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니까 새벽 2시, 4시까지도 술 먹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상사들 잘 모셔야 되고, 상사가 3차까지 간다 그러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고, 마지막까지 돈 내줘야 되고, 뒤치다거리고 집에 들어와야 되고, 검사도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가서 그러니까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이제 2차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끌어가시면서 그 수많은 생명을 20,000명이 넘는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도록 길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쓰임받고 출세하고 모든 길이 열리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라는 건 맨날 까만 양복에다 까만 것만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일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다 맡긴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이 내 생각을 장악하고 나를 끌어가는 분입니다. 되게 어렵습니까? 되게 너무나 쉽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사는 것은 돈을 닦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오늘이라도 내가 마음을 비우면 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되고요.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추악한 옛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오늘부터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경 말씀 갖다 놓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채우면 그 말씀이 성령의 힘이 되어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장악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사람, 진짜 성령에 붙잡힌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놓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들었으면 내가 그대로 정말 하나도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하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과 반대입니다. 어떤 자매가 나를 막 비난하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니까 나도 막 비난하고 싶은데 안에서 성령님은 너는 용서하고 참아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됩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 자신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늘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 참는 길과 용서하는 길을 따라가면 나는 승리자가 되고 내 마음에 평안과 생명이 있지만 나도 같이 그 자매를 욕하고 싸우는 자가 되면 내 안에는 평안은 없어지고 결국 나는 육체의 시련 속에 뒹굴고 있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다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옆구리가 찢어지고 모든 피가 쏟아지고 내장이 쏟아지고 엄청난 고통을 치르셔야 됐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 십자가 표를 나갔을 때 다시 한번 온전히 십자가의 사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긴 십자가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 다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민도 있습니다. 주춤주춤하면서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이제는 정말 새 사람 되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일으키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아무리 세미하게 작게라도 말씀하시면 내 양심을 두드리시면 즉각 순종하며 성령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돌아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